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고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함께 영생에 관하여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간호로 소개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느냐고 물었을 때 이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섬기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크게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메세 성경은 부자 청년의 근심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예수님은 실망해서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지켜본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재물을 가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또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크게 실망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겠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과 영생에 관하여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부자 청년처럼 염려하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크게 위로받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라고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서서 다시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려주었던 율법 교사도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은 이 율법 교사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진심으로 영생에 관해서 고민하였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를 보면 참 태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였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를 사랑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를 그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사내디론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생과 구원에 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또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한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는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점차 이제 중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영생과 구원을 준비하는 제자로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선뜻 나섰습니다. 아무도 나섰지 않았지만 신변에 이염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모시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도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누가 봐도 그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잘 지켰는지 물었을 때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매일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영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에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 자신 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나 같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를 이제 믿은 사람들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주님께 헌신하고 이방인 선교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했다고 한다면 나야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이하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불의 삶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가정 가운데 있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칭찬과 상급을 줄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강조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서 구원을 자신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세상의 부와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고백하는 부자 청년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기대를 하였을까요? 칭찬받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너야말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최고의 사람이구나. 너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메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부드럽게 번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남은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 모든 부가 하늘에서 쌓은 부가 되리라.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내게 부족하다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부자 청년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얼마나 부와 재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지? 걱정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자 청년의 많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청년의 많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소유나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청년의 마음이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진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내가 가진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과연 무엇인가요? 재물은 나쁜 것입니까?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재물관입니다. 성경은 재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재물 다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윗과 같이 또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재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청지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재물은 소유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당부하시고 기대하신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고하여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뒀는지 큰 창으로 다시 새로 지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열심히 일해서 아주 많은 부를 갖게 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사랑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나눌까? 골몰하기보다는 그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는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그는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모습이 하나님이 실망한 모습이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세상의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큰 관심과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였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때로는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 있다.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문학적으로 가장법이죠. 부와 재물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지를 강조하게 사용한 수사학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저희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은 건물주라고.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바로 부와 재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천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나누고 전하는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은혜 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였던 그렇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부자 청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였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으리요?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후회의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후회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제자들 대표하여서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 말 속에 걱정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축복과 또 영생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잠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현세에서 잘 되고 또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을 주님은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때 끝까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제자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포도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가장 능력이고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주인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에 가장 나중에 온 자들 어떤 자들인가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감사하게 될 때 주인의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당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가장 나중에 온 품꾼 같은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자족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65세가 되었습니다. 결혼잔치를 우리가 열고 또 이웃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이고 자랑하면 참 좋을까요? 어떤 모습을 자랑하면 우리 이웃이 찾아와서 감동받으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일잔치를 보시면서 큰 미소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5년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직면한 재척의 어려움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서운 코로나의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소개하고 또 증거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